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 설교 전 공적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기도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정말 구체적이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모델을 보여주거든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목적, 그건 바로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배 모범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설교자나 회중이나 할 것 없이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진짜 갈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고백이요. 그냥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모범이 제시하는 고백은 정말 철저하고 포괄적입니다. 먼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죠. 자,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고백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원죄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아예 뿌리내린 부패함, 그러니까 모든 다른 죄의 씨앗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든 기능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죄, 우리 사회의 죄, 심지어는 위정자나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구체적인 잘못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배 모범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뭘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마음의 빛과 양심의 경고,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거스르면서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를 가볍게 여기고 복음이 주는 은혜마저 거부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나면 와, 정말 절망스럽지 않을까요? 나는 끝났구나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가 아주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희망의 근원을 향해 방향을 트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한 뒤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와 율법의 모든 저주라는 사실을요. 한마디로 우리는 아주 작은 자비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그 모든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기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풍성한 사역과 새 언약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딱 붙들었으니 이제 기도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요청, 즉 간구로 넘어갑니다. 이 간구의 흐름을 보면 참 체계적인데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달라는 사함을 구합니다. 둘째, 성령님을 통해 그 용서를 확신하게 해달라고 또 위로해달라고 구하죠. 셋째는 우리 안에 죄는 죽고 영은 살아나는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상의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할 힘과 유혹을 이길 능력,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도의 스케일이 확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온 세상을 품는 기도로 그 범위가 극적으로 넓어지거든요. 어떻게 확정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당시의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왕과 왕실, 의회, 모든 권력자들, 그리고 목회자와 교사, 대학과 학교, 또 우리 주변의 공동체와 고통받는 이웃들까지 이 기도는 개인의 신앙이 결코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을 품는 넓은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기도는 다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라는 원래 목적으로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내 입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을 수 없다는 것, 좋은 청중이 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기도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위한 딱 2가지 핵심적인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첫째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설교자에게 지혜와 신실함, 열정과 바른 말을 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둘째는 바로 듣는 우리, 청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긴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 준비하는 것까지 이 모든 기도가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선한 말과 행동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토록 역사적이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기도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기도는 과연 얼마나 포괄적이고 또 얼마나 깊이가 있을까요? 이 예배 모범이 보여주는 기도의 깊이와 그 놀라운 범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